사실 그 많은 경전들, 불교에는 8만 4천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전들은 다 궁극적으로 만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일이죠. 그것이 이제 각 시대에 따라 그 문화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명호가 어느 시대에는 나무아미타불, 또 어느 시대에는 관세음보살, 어느 시대에는 지장보살, 또는 약사열의 부처님, 뭐 이런 많은 부처님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명호가 사람들 가슴에, 자기 가슴에, 심장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지장경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잠깐 한번 짚어보고 만나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를 하는 분이시며 또 지장보살의 역할이 이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공존했었던, 생겼다가 소멸했었던 무수한 종교 가운데 왜 불교의 지장보살님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보좌하는 협시보살, 비서관이 4분이 있습니다. 예, 뭐 비서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어요, 대학에. 근데 그 비서가 종류별로 많죠. 일단은 임원들을 비서 모시기도 하고, 또는 뭐 정무비서다, 수석비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비서, 그 비서들이 다 있고, 스님들의 경우도 큰 스님은 사서실장이라 그래서 비서가 따라 붙습니다. 큰 스님을 수행하고, 우리는 시자라고 말을 하지만 다 수행비서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에게는 4분의 4대 협시보살이라 하는데, 불교식의 용어는 협시보살이나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관장하시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실천과 행동으로서 직접 회양하시는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만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원력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엄청난 원력을 가지신 지장보살이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지옥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입춘이 되거나 뭐 되면 모두가 절에 가서 다 복 받게 해달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병 없이 해달라,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해달라, 삼재 판란 없게 해달라, 관제 구설 뒤따르지 않게 해달라, 송사 문제 없게 해달라, 이런 등등을 다 기원하는데 지장보살님은 그런 거 겁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나한테 다 주세요. 나 그냥 뛰어들게요 라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대원력을 가지신 이 지장보살님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느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부처님께서 다 일단은 불교 용어로는 부촉을 한다 그러는데 임무 수행을 시킵니다. 네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역할을 주어지는데 지장보살님에게 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신 이후 56억 7천만 년, 말하자면 세월로 말하면 4천세입니다. 4천세라고 하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가 있어요. 붓다가 존재하지 않는 무불, 없을 무자 부처불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에, 그럴 때에 무불시대의 중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무불시대를 네가 미륵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 도래하시기 전까지 부처가 없는 시대를 네가 대신 수행해서 만중생을 안락한 길로 이끌어라, 이런 명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장보살님이. 이 보살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깨달음의 발심을 낸 분이신데,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지장경 경전에서 얘기하시죠. 나는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그날까지, 말하자면 지옥이 텅텅텅 비어, 텅 비어서 더 이상의 아무 거기 중생이 없어, 그러는 날까지 나는 부처되는 걸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어떠한 대원력을 가져야 이런 원을 가지실 수 있을까? 지옥에 있는 중생, 우리는 미운 사람 보면은 지옥에 나가서 떨어져라 이러잖아요. 저놈 왜 지옥 안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옥갈로 이렇게 욕하지요. 그리고 뭐 세상 속에서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해봐요. 아유, 저거는 죽어서 반드시 갈 때가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영원히 굴러 떨어져 버려서 죄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근데 이곳을 전부 구원하는 분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처럼 화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 화관을 쓰셨지만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삭발한 스님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4대 비서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요 4대 비서는 전부 실존 인물입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부 실존하셨던 인물들이십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이 삭발한 비구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하늘 옷을 입고 계시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다 천의를 입고 계시는데 지장보살님은 가사를 입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스님들처럼 가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을 두드려 부실 수 있는 육환장을 들고 계세요. 보셨죠? 지팡이에 6개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 육도 중생들을 육도로부터 구원하는 그 육환장을 콱 두드리고 치면 지옥문이 쫙 열린다는 거죠.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보석구슬을 또 하나 들고 계셔요. 이 보석구슬이 바로 장상명주예요.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시는 보석. 이 불교의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생명이 있는 한 자기 스스로 혼자 성불하는 것 자체는 난 의미 없다. 나에게 그건 가치 없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깨닫는 거, 나는 그런 깨달음이라면 원치 않겠네. 이렇게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것을 전제하에 놓고 볼 때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이 언제나 지옥에 텅 빌 정도로 눈을 뜰 수 있고 개안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 두 눈에 붙어있는 육안과 하늘의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부처의 눈 불안까지 오한이 열려야 비로소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어느 때나 되어야 이 만중생이 육도 윤회의 길을 회항하고 지장보살님을 성불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해방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갔을 때, 여기도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아무나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아무나 간다고 공원이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아무나 공원입니다. 그 아무나 공원에 가면 그 이름도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간디의 묘비가 모셔져 있어요. 그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가 모셔져 있고 추모공원 안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죠. 거기에 간디가 살아생전에 남겼던 7가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7가지 악이다 해서 7악이라고도 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아놔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7가지를 적어 놓은 명문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첫째는 철학 없는 정치, 둘째가 도덕 없는 경제, 셋째가 노동 없는 부, 넷째가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가 윤리 없는 쾌락, 일곱째가 헌신 없는 종교. 이것이 세상의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새겨둘 말입니다. 첫째, 이 정치를 하는데 철학이 없는 정치가 몰입의 역할밖에 더 하나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도가 있어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상도가 바로 장사의 철학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음식 장사를 한다.
식당이나 카페를 한다. 먹거리잖아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인생에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돼? 돈 물귀신이 되다 보면은 음식에다가 아무거나 타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어서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값싼 재료 쓰고 돈은 많이 벌고, 이러면 이건 철학이 없는 거예요. 옷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관이나 인생관, 그 사람의 사회관과 세계관, 이게 전부 철학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특히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과 세계관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지도자가 됐을 적에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 없는 경제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가 도덕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사람에게 걸맞는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났지만 사람 아닌 짓거리를 하면 그거 사람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 어금니 아빠니 뭐니 해가지고 무기징역 내리고 했던데,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갖고 시신을 옆에 놓고 피자 파티를 할 수 있는, 이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 말할 수 없어요. 도덕이란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나아갈 때와 나가지 않을 때, 할 말과 안 할 말,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입니다. 이 가치 기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덕과 덕망과 인간이 져야 될 의무 등에 대해서 당연하게 져야 되는 것들. 저는 출가한 승려입니다만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스님들을 포함해서 삭발하고 먹물옷을 입은 자에겐 의무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덕행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바지하지 못할 때는 승려로서의 도덕적 가치관이 없어지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늘상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되짚어 봐야 되죠. 그런데 돈만 벌어 그냥 도덕 없는 경제,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눈이 뻘게 혈안이 되어서 사람도 무시해. 부모, 자식, 형제도 필요 없어. 스승도 필요 없어. 아무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게 없어져요. 도덕의 가치관이, 이 기준이 무너지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다 보면 도덕 없는 경제는 사람 아닌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짚어놓은 것이죠. 도덕 없는 경제. 그러다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 아닌 짓거리를 하면서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도덕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덕이 밥 먹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돈으로 자리를 사서 정치를 하잖아요. 돈으로 이사장짜리 무슨 자리 다 돈 주고 삽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으로 산 자리. 그러면 몇 억을 주고 돈을 주고 자리를 삽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6억, 10억에 호가하는 돈으로 자리를 삽니다. 이거는 도덕이 없는 경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리 하나 차지했어요. 돈으로 샀어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오면 뭐 하든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겪어봤지만 도덕 없이 샀는 그 자리,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자리를 맡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돼? 부정과 부패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냈는 돈 빼야 되겠다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에 등골이 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노동 없는 부. 기가 막힙니다. 이 다 외워야 돼요.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노동 없는 부라. 백장선사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일 부작이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마라. 일일 불식이라. 노동하지 않았는데 밥을 먹는다는 건 공짜밥을 내려 먹으면 반드시 그 밥값을 해야 한다. 밥값만큼 무서운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먹는다? 거저 먹기로? 배부르고 좋을 것 같죠?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승가에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값해라. 시주자들이 주신 보시금에 대해 밥값하라. 시주자의 보시에 대한 밥값하라라는 말만큼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들이 지어놓은 공덕으로 먹고 사는 거,
그냥 공짜 배기 좋아하시지만 공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어먹어야 될 땐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다 보면 사회가 멍듭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복지에 대한 것도 정말 어떤 것이 복지인가? 우리는 명약관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통찰력이 없는 복지를 통해 공짜로 주니까 좋다. 누가 뒤를 메꿀 건데요? 우리만 먹고 살다 죽으면 고만이겠습니까? 후대의 우리 이 세대의 다음 차세대 아이들은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고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졌다면 그 다음 차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 나이 먹어가는 것입니다. 늙음이라는 건 나이 먹는 게 늙음이 아닙니다. 회양, 보현보살처럼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많아. 70살 먹고 80살이 먹으면 눈 안 보여, 귀 안 들려, 입맛 떨어져, 이빨 다 빠져, 허리도 마음대로 못 써, 무릎 마음대로 못 써. 그런 것 앞에서 탓하지 마시고 겸허해져야 합니다. 내 육신이 이만큼 써먹도록 나를 수레바퀴 되어서 굴려온 이 육신에게 정말 매일 3배를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에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 앞에 예경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늙어가는 육신, 수레바퀴가 부서져 가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서 가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꾸 탓하고 눈 안 보이네, 귀 안 들리네, 뭐 하나네, 이빨로 뭘 뜯어먹지 못하네. 덜 먹으면 되고 덜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되고 덜 걸으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허락하는 정도 안에서만 허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욕심을 낼 일이 없다. 일하지 않고 먹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도식이 됩니다. 무의도식은 빚을 지는 것이다. 노동이 필요하다라고 외치지만 세상에 노동 참 필요 없다, 노동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지만 노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도 그냥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화공단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과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 두 팀으로 나누어서 2번에 걸쳐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그 시화공단 떡 들어가다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시화공단을 향해서 팻말이 쫙 나오길래 막 그걸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공단이 나타나는 순간 어느 공장으로 가야 될지 창문을 열고 길 좀 물어보려고 문을 여는데 그 매캐한 그냥 공기에 이 무주는 공기가 좋잖아요. 콱 호흡이 막히면 숨을 못 쉬게 심장이 그냥 압박이 오면서 벌렁벌렁벌렁 머리가 압박이 오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이런 곳에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몇 푼 벌어서 자식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리고 세금 내고 보험 붙고 일생을 이 목숨줄에 맡기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달리 산 좋고 물 좋은 곳,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사찰들은 산 좋고 물 좋은 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매캐한 공기 속에서 이런 속에서 스스로를 던져 골이 뽀개져요. 진짜로. 그냥 매연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이 숨으로 들이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해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뭐냐? 청동을 황동을 만듭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황동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해 먹기 위해서 그 쌀 씻고 할 적에 수도꼭지 틀면 나올 적에 조인트를 연결해주는 바로 조인트. 관과 관을 연결해주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만든 바로 황동관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수고로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고 그들의 수고로움이 아니고서는 땀 흘린 내 몸뚱이 샤워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노동의 대가가 나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어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간디는 짚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은 부라는 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교육망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은 종횡무진, 동서남북 널뛰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20대, 30대 이 초년생의 주부들로서는
유치원 보내고 뭐 보내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 교수님, 스승님 이러면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밥을 주셨던 분들이에요. 영혼의 밥을 주셨던 분들이 스승이신데 오늘날의 선생과 교수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 정도에 밖에 위치해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건 핸드폰 켜면 인터넷 켜면 모든 지식이 다 나오는데 선생과 교수를 통해서 들을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 아니에요. 거기다 선생님들도 웃겨요. 초등학생들이 미투에 나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꽃 같고 별 같은 아이들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는 이 누나를, 이러한 눈을 가진 이 폭력적인 눈, 공격적인 눈, 이 잔인한 눈을 어떻게 사람의 육안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라 말하는가? 그러니 과연 이 세계가 끝날 날이 있을런지, 지장보살의 역할이 막을 내릴 날이 있을런지 우리는 그것을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교육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성자들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오는 것이 바로 남선부주, 연부제, 지장경에도 나오죠. 연부제, 남선부주, 사바를 반드시 와서 마지막으로 이 장소를 거쳐서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그게 붓다이건 예수이건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 있는 이 사바세계는 깨달음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이 마지막 정거장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마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돌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역대의 붓다도 사바세계를 통과하지 않고 깨달음 완성한 자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에너지 장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몸 받아나기가 백겁과 천겁에 만나기 어렵다.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5번째가. 다 외우고 있나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이런 거 외우면 치매 안 걸려요. 치매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두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맞춰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의식 수준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합니다. 히말라야를 갈 적에 히말라야 정상을 올라가서 성공할 때 해발 8,800이 넘는 히말라야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옛날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히말라야 정상에 도착하는 데에 베이스 캠프를 해발 2,000에 쳤거든. 해발 2,000에 치니 그 나머지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힘이 들어 못 가. 가다가 지쳐서 못 가요. 그래서 히말라야 8,800을 등반을 성공하는 사례가 아주 낮았어요. 지금은 성공 사례가 굉장히 높아요. 왜? 베이스 캠프가 해발 5,600에 있거든요. 해발 5,600에 갖다 높이 갖다 치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으로 왔을 때 DNA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운명이란 없다 그랬어요. 숙명과 운명 없다. 네가 마음먹기 따라서 너의 운명과 인생은 언제든지 개척 가능하다. 네 DNA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전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전인자로 뭐 간암이 왔네. 유전으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당뇨 걸렸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식의 삶을 살다 보니 온 것이지 유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유전 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DNA 바꿀 수 있어요. 베이스 캠프 높이면. 사람으로 와서 기왕이면 노력하고 정진해서 좀 더 나은 향상성을 가져가는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러다가 인생 살다 가겠냐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간디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의 필요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 동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무시한 인간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지위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과학은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지금 AI가 만들어지고 구글 집단,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집단들이 80억 인구가 먹고도 살고도 남아 돌아갈 만큼의 돈을 들여서 로봇들을 만들어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20년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군을 로봇가 다 대신합니다. 인간보다 100배 똑똑한 로봇가 다 해줘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이익과 또 손실이 있을런지 따져봐야 돼요. 모든 과학은 인간의 삶의 존엄을 지켜주고 존귀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대고 두드리고 그냥 어디든지 박살낸다? 한 국토의 모든 생명 그까짓 거 파리 목숨이다. 파리 목숨을 지가 왜 잡아야 되는데요? 파리도 지 태어나서 이거 맨날 빌어대기 어려워요. 파리 맨날 빌어대잖아. 그렇죠? 파리 한 마리의 삶 자체가 인간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박한 게 없다는 게 붓다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생명도 존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늘 위 하늘 아래 한 생명도 존귀하지 않은 자 없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붓다의 메시지를 받아놓고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웬 모든 새끼들을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고 욕을 하느냐는 거예요. 새끼라는 새끼는 다 귀여워. 인간이 이 정도로 비천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영혼이 천박한가. 다른 생명을 나보다 못하다라고 보는 것만큼 망각이 없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를 모르다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거든요. 이 이치를 모르면 파리 목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생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는 불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이 6번째가 윤리 없는 쾌락이에요.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미투 운동, 윤리 없는 쾌락. 바로 이게 6번째를 지적한 겁니다.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출가하는 순간 5개와 10개, 비구니는 348개, 비구 스님은 250개 계를 받습니다. 이 계율은 윤리관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윤리관입니다. 윤리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묶느냐 묶지 않느냐 안 묶었다 그래서 누가 벌 주지 않아요. 내 생명 하나를 지킴으로써 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교통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것 또한 다 윤리에 들어갑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철저하게 내가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못 지켰을 적에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 도리라고 하는 것, 인간의 도리는 지켜냄으로써 상대의 삶을 아껴주는 거예요. 윤리관이란. 무엇을 아껴주는가? 첫째는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다른 생명을 아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물건,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면서 빼앗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 아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삿된 음행을 가지면서 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음행 자체, 다른 사람의 순결을 아껴주는 거예요. 남의 순결을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여성의 몸뚱이가 남자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의 몸은, 아름다운 여자의 몸은 남자가 다 가지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가 몇 천만 년을 이어왔어요. 이제 그걸 모두 정화하는 때가 온 거예요. 서양에서는 비폭력, 성폭력이 됐던 뭐가 됐던 폭력 쓰지 않는 비폭력, 욕심내지 않고 알맞게 가지는 무소유, 이것을 도덕적 신념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도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도덕으로 보지 않아요. 무소유와 비폭력, 이 모든 것들은 내면의 청정으로 봅니다. 내 마음의 청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리관이에요. 그런데 그 윤리가 무너진 쾌락. 남성들이 외도할 수 있고 바람도 필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죄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관행이었다. 1000년 전부터 남성들은 그래 왔다. 1000년 전 아니라 10,000년 전 아니라 137억만 년 전에 있었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고 잘못을 아는 순간
짚어서 바로 수정하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건 안 했건, 폭력을 썼건 안 했건 관계없이 여성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생급 동안 알 수 없는 생애를 거쳐오면서 나 또한 남자의 몸을 받아봤을 것이고 나 또한 동물의 몸을 받아봤어요. 남을 수도 없이 헤쳐본 사람입니다. 남을 수도 없이 괴롭혀봤고 남을 수도 없이 나는 살생해봤고 남을 수도 없이 성적으로 내가 강탈을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는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업장 소멸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업장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참회해야지만이 그게 바로 지장의 마음이에요. 지장보살이 어디 뭐 가서 지옥에 가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찰나에 알아차리고 죄업을 바로 바꾸겠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예요. 이고등락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지장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쾌락으로 인해 윤리가 망각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지 스스로 인생이 그냥 망가져요.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지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이게 뭔 난리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세상에 이런 것까지 보태서 이런 뉴스까지 들어야 되냐고 우리가.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즐겁고 재미있으세요? 아니죠. 네. 아무튼 윤리 없는 쾌락은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조직을 파멸시키고 국가를 파멸시키고 인류 전체를 파멸시킨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헌신 없는 종교. 종교가 헌신이 없으면 말짱 꽝이고 종교 문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신 없는 종교가 과연 사회와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종교는 정말 문 닫아야 되고 옷 벗어야 됩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더욱더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몇십 배로 더 그 가치관이 고도로 높아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래야 리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만민이 모든 사람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지경에 이르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괴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삶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는 종교가 삶과 죽음의 세계를 바르게 이끌고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종교가 욕망과 권력과 정치와 모든 것에 눈이 어두워서 도덕가치 기준도 없어, 철학도 없어, 노동도 없어, 인간성도 없어.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종교는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의 문제는 이제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 혹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청년인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죽음 해결한다. 죽음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죽음 저편 너머는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담당했고 승려가 담당하고 사제단들이 담당하고 목회자가 담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죽음의 세계, 이거 죽음 넘는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죽음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에 우리 화들짝 놀라야 돼요. 기술이란 말은 뭡니까?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불특정 모르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해결하겠다. 죽음 해결한다. 누가? 공학도가. 죽음의 문제는 이제는 종교가 해결하지 말고 과학자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서 뭘 깨달으셨나요? 단순히 49일 동안 죄 지은 거 판결하는 거 이것만 보실 일 아니고 혹시 코코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라고 애니메이션이지만 장난 아닙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코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화를 온 길에 하나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에 붙이고 윈스턴 처칠의 인생을 그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 전역이 다 나치에게 다 포섭될 때, 나치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 히틀러의 소나기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 윈스턴 처칠이 바로 총리로 뽑히면서 영국의 여야가 모두 한꺼번에 다 만장일치해서 총리로 뽑히게 되죠. 그때에 그 고독한 결정과 외롭고 쓸쓸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정과 선택과 그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대한 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고, 하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에 한 번밖에 상영을 안 한대. 곧 막 내린대요. 부디 서울에서 하면 서울까지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볼만한 영화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에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찰나에 그가 했던 선택, 그가 내렸던 결정, 그때의 고독, 붓다가 깨달음을 완성할 때의 고독, 그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생애가 주어졌고 삶이 주어졌지만 죽음 앞에 겸허해져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5대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5대 어록 가운데 마지막 말이 당신의 24시간 중에 죽음이 꼭 계획에 들어가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입니다.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뭐를 잃을 게 있고 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니까 나쁜 짓 못된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관상부터 달라집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타의 마음과 타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두 발 뻗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저까지 더불어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항상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도록,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지장보살을 구출하는 방법입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